지난 주일이 혹시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각자가 다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 삶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21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이 사적인 소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 탐욕스러운 자본 논리에 살아갑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의 경제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념 안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본인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현증. 신자유주의의 이념 안에 들어가서 이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많은 뭐뭐주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념을 취하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점점 더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사람조차 효율, 그 다음에 경제력, 생산성으로만 평가되니 이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연대가 약화되고 그런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경제 논리가 모든 영역을 지배해요. 사람들은 점점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이 자신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행복 지수를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2025년 기준으로 이 한국은 OECD 국가 이 38개 중에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GDP 13위로 이 높은 랭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순위는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제력 대비 행복감이 낮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회는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물질도 많아지고 잘 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전보다 더 풍족해요. 더 잘 먹습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도 경제력과 똑같이 정비례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시대는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범사는요, 모든 일에 또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일에든지 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과 불행을 결정해요. 지금 감사가 넘친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이 지옥입니다. 감사가 많은 편인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감사는요, 단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야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 더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깨달음이 없으면, 깊이 묵상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능히 들여보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이후에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저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대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거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직장에 붙었다거나 내 상황이 좀 잘 풀리면 감사하지만, 반대로 시험에 떨어졌거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직장에 원서를 냈던 게 잘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면 감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기 어렵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사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감사와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수준을 소개해주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 시대를 거듭할수록 편안과 안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80년대, 90년대나 더 근래인 2000년대에 비해 이 오늘날을 보면 우리는 더 풍족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낮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자면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자족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력한 물질주의 사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5년보다 10년, 10년 이후에 100년을 보며 점점 더 강력한 물질주의 사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상 안에는 소비주의가 있어요. 이 소비주의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물질에 대해 집착과 갈망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물질에 대해, 이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물질에 갖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약물과 같고 탐심은 약물 중독과 같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더
돈은 약물과 같고 탐심은 약물 중독과 같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돈은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돈에 대해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그게 곧 탐심이에요.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게 되면 자연스레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며 그분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며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양자택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더 갈망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에 더 내면 가운데에 지금 차곡차곡 채워져 계신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은요, 소유가 풍성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가 풍성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없죠. 얼만큼 가졌다고 해서 소유가 풍성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항상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이 정도만 더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더 가졌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인데요, 아루타르케이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족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해요.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가능한 것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얘기하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상황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음산하고 춥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았고 목숨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어떠하든지 연연하지 않고 나는 자족한다, 나는 그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비천도 풍부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도 알고 풍족함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죠. 자족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며 영적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족하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4장 1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족의 비결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소유했던지 간에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내면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활력소예요. 비타민과 같죠.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하고 활기를 돌게 합니다. 무너졌던 나의 일상과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탑 레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높은 정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천국 예비학교의 수료증을 받을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삶은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갈릴리 위대한 여정에서 이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이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들어보니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고백이 뭔가 순종과 감사예요. 거기 갔을 때에 자신들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다른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강단 위에 걸어올 때 이 두 다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입술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게끔 나에게 미각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손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리고 세상에 나타났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알몸에서 태어났고 알몸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왔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어느 것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처럼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 던져져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나오지 못해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돈이신가요? 아니면 쇼핑이신가요? 아니면 학벌이신가요? 아니면 지위와 명예이신가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이신가요?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성적인 음란함이신가요? 아니면 게임이신가요? 아니면 술이신가요? 무엇인가요? 바라옵기는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신앙을 가진 자인 것이죠.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 하나 작은 것이라도 우연은 없어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섭리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삶의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그는 다 겪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가해자 형들을 향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 신앙은 일어난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관점을 가지죠.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건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재해석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 모든 것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섭리신앙은 주어진 그 상황이나 사건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이나 고집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 인내하며 감사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일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서는 유익한 것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더 이상 구하지 않으며 그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 절대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천상의 시각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변화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경건은 단지 주일 성수를 다 안 빠지고 다 나와 참석하는 그런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눈에 비춰지는 것에만 열심을 다하여 종교 활동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합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경건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이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를 다들 아시죠? 그 유튜버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 불행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부탄을 여행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탄은 1인당 이 GDP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낮지만 이 한때 이 방글라데시와 같이 정말 행복한 나라로 꼽혔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와 이 부탄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나라였던 이 부탄이 이 옛날과 좀 다르다고 느끼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는 말했냐면요, SNS가 들어와서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서로가 비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그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점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서 저 사람보다 내 삶이 더 불행하구나,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은 불행히 여기면서 행복지수가 점점점 낮아졌다는 것. 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에 질투를 느끼며 산다. 방금까지 맛있게 먹고 있던 떡볶이도 해외여행을 간 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에 비루해진다. 풍요로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풍성함과 부요함, 기쁨과 평안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머물므로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가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천상의 시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